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세상 가운데 열심으로 살다가 다시 한번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씨앗이 되어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전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의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 예배 말씀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요, 아이들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항상 어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초등학교 예배를 가기 전에 항상 일부 어른 예배를 같이 가족끼리 드려야 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그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냐면 어른 예배다 보니까 어른들 예배 순서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알아듣기 어려운 찬양도 하기도 하고 예배 시간도 길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바로 대표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장로님들이 대표기도를 하면 좀 짧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길게 하시잖아요. 은혜가 되지만 어린 나이에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끼리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한 주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우리 장로님들 중에 누가 대표기도를 제일 길게 하는지 한번 시간을 재보자. 참 엉뚱했죠. 친구들끼리 이제 초시계를 가지고 매주 시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이렇게 했어. 근데 한 주는 엄청 길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끼리 야, 장로님 기록 세웠어 이러면서 엄청 서로 막 기록 경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막 등짝 스매싱을 하시면서 그러면 안 돼라고 하면서 예배는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거다라고 하면서 저를 막 이렇게 다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오시면서 그리고 이 수요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렇게 머리로 계산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들으시면서 중간중간 시계를 보시면서 왜 안 끝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수요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계 보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시계 보지 맙시다. 네, 다 시계 보실 건가 봐요. 네, 좋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제자 중에요,
단단함으로 본다면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단단함을 가진 제자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지내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나타나서 올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드레라는 제자입니다. 안드레는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많이 등장하는 제자는 아니었어요. 결국 세보면 네 부분에서 등장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긍정적이고 순종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모습을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제자 중에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제자가 된 제자가 바로 안드레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일발의 지체도 없고 곧바로 알겠습니다 예수님 하면서 따랐던 제자가 안드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첫 제자로 방금 읽었던 말씀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나오는데 왜 안드레를 첫 제자라고 하느냐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40절 말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41절을 볼게요. 41절을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야 나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라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처음에 베드로는 머뭇거리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 안드레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안드레가 성경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이 등장하였고, 우리 세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안드레가 네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네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러 헬라인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유럽인들입니다. 근데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로 안내하고 인도했던 사람이 안드레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 안드레의 모습들을 보면요, 굉장히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한 능력이라든지 특별한 기적을 행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면 제자라고 불렸다면 기적을 행하거나 예수님이 없어도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성격이 있거나 기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드레의 그 등장하는 모습들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특징은 없었지만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무조건 다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안드레가 많이 등장은 하지 않았지만 등장하는 장면마다 말씀마다 어떻게 했냐면 문제가 있구나, 그럼 예수님한테 가야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께로 갑시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이든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인도했다. 이것이 안드레의 참 귀중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특별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세 번째로 안드레가 등장하는 오늘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교훈과 마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장면이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이제 저녁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은요 말씀을 짧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예수님의 말씀이 열정적으로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그만 좀 하세요. 그때 시계도 없었잖아요. 시계를 보면 예수님이 조금 짧게 하셨을 텐데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필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녁이 되었는데 듣는 곳이 빈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성경을 보면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장정만, 남자 어른들만 5,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5,000명 훨씬 넘는 인원들이 모여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듣는 것까진 좋았는데 끝나고 이제 문제가 찾아왔는데 이들에게 배고픔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도 아동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제 행사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재밌게 막 그리고 너무 재밌는 신나는 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로 열심히 놀아도요 아이들에게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아이들의 표정이 싹 굳어갑니다. 근데 그건 됐고요. 이제 우리 밥은 언제 먹어요? 간식은 언제 먹어요? 막 아이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 사람들도 똑같았겠죠. 아니 예수님 너무 은혜 이제 충분히 받았으니까요 배가 고파요. 이제 집에 보내주세요. 막 이런 분위기인 거죠. 자, 그런데 마침 이번 기회로 예수님께서도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성도님들 얼굴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사이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제 직업적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알고 있다는 거죠. 아, 오늘 좀 과하시네. 아니 조금 덜하시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상황도 인지했는데 이 가운데서 어떤 질문을 하기 시작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 이 두 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빈들이고 심지어 날이 저물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질문에 답을 해줘야 되는 사람은 예수님인데 오히려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지금 우리 날이 저물었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빈들이야.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니?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제자였다면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끝내놓고 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예수님께서 시험하고자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하는 거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시험하고자 하시면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만나거나 받거나 시험을 당할 때 굉장히 당황하며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맞추면 다행이지만 틀리면 낭패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제가 2주 전에 있었던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제가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청년부를 담당하는 이제 부목사님 오시기 전이니까 제가 청년들과 같이 이제 운행해서 가고 이제 공교롭게도 청년들이 부탁해서 또 개회 예배 설교도 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설교를 하고 이제 제가 좀 쉬려고 하는데 레크레이션 순서였거든요 2회. 근데 제가 하도 레크레이션을 하니까 이제 소스가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레크레이션 담당이 누구였냐면 우리 인치훈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치훈 청년이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레크레이션 진행 안 해도 되니까 참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행을 안 해서 일단 좀 쉴 수 있겠다 했는데 참여를 해달라 그래서 근데 맨날 진행만 하다 보니까 참여자를 오래간만에 앉아 있으니까 너무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팀에 섞여가지고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4개 조가 있었는데요. 갑자기 레크레이션 순간 진행 순서에 4개 조로 나뉘어서 퀴즈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퀴즈가 정말 맞추기 어려운 퀴즈들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진을 보여주면서 막 공구를 보여주면서 이 공구의 정확한 이름을 쓰시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화학식을 보여주면서 계산을 하시오. 그러니까 막 아는 사람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막 틀리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게 재밌는 거죠. 근데 중간에 치훈 청년이 준비한 문제 중에 성경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 문제가 있으니까 막 청년들이 이거 어떻게 막 뭐야 이렇게 궁금해 하는데 청년들이 갑자기 그렇게 풀다가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과연 성경 문제를 틀리는가 맞추는가? 근데 다행히 제가 알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얼마나 막 이렇게 어깨 이렇게 하면서 자랑스럽게 답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나 시험은요 사람을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고민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나 시험 앞에서 질문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만듭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을 알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빌립에게도 사실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니? 사실은 빌립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질문과 시험에 놓여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6절 이 질문이 나오는 이 질문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질문이나 시험을 받으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구나, 우리의 한계를 느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질문은 평가가 아니었어요.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며 깨닫게 하시며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만나게 될 때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빌립은 이런 질문을 받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질문을 들은 빌립은요 참 똑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과가 아니라 이과적인 사고를 했어요. 7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빌립이 이과적인 생각으로 딱 계산을 해본 거죠. 그런 다음에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200데나리온으로 떡을 사올지라도 조금씩만 나눠줄지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2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나리온은요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0만 원으로 치면 200데나리온이니까 2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2천만 원으로 우리가 먹을 걸 사와도 이걸로 나눠 주어도 사람들이 다 못 먹을 정도로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예수님과 빌립이 나눈 대화를 다시 한번 보면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질문했던 그 질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사람이 많은 걸 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빌립에게 물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 질문하시면서 빌립아 대답해봐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빌립의 대답이 그러면 어디서 떡을 사야 돼? 라고 물었으니까 이렇게 대답해야겠죠. 어디서 사야 되냐면요 저기 하늘떡집이요, 아니 나라떡집, 아니 다솔떡집, 아니 이거 가족 소개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떡집 이름 얘기하는 겁니다. 예로. 그래서 떡집 이름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사야 하는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빌립의 대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야 되냐 물어보는 대답에 6장 7절 우리가 읽었던 7절을 보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떡을 사냐고 예수님 물었는데 어떻게 떡을 사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가한 것이 200데나리온이면 충분하겠다 한 것이 아니라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의 대답은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 제가 계산해 보았는데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제가 계산해 봤는데 이런 방법으로도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반응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하고 이미 주님한테 안 된다고 얘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순간 같이 있는 이 공간에 이 질문을 들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말씀 처음에 얘기했던 안드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안드레라는 사람이,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를 이렇게 열심히 옆에서 듣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똑똑하면서 대화에 끼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을 보니까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쭤요. 9절을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중에 너무 죄송한데요, 여기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와 있는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드레의 이 대답은 된다는 말일까요? 안 된다는 말일까요? 네, 좋습니다. 딱 들었을 때 이 대답을 보면 안 된다는 말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자세하게 묵상하면서 읽어봤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안 된다고 생각했으면 예수님께 안드레가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양이 얼마 안 되니까요, 이 아이에게, 아이야, 이거는 우리가 다 먹을 수도 없고, 야, 이 양으로 누구 코에 붙이니? 그냥 너 가서 엄마 아빠랑 먹어라 라고 하던가, 야, 이거 어디서 났어? 나랑 같이 저기 가서 먹자 라고 하던가, 아니면 야, 너 이만큼이라도 있으니 너 정말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드리자 라고 했던가, 그렇죠? 그런데 안드레의 뉘앙스는 무엇이냐면요,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주님이시라면 이거일지라도 어떻게든 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시라면 이렇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우리를 먹이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대책이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주님 앞에 고스란히 들고 나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해결책일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과 답은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처럼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계산하면 항상 부족함밖에 남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이나 생각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입에는 어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부족하다, 모자란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고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판단의 결과인데 안드레를 보면 다릅니다. 답은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그대로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문제 그대로 주님께 맡겼더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원대로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족하리이다, 부족하겠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부족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쪽은 원대로 주신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쪽은 항상 부족한 것뿐이지만 한쪽은 항상 넉넉할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주님이 하시는 것은 사람이 계산하는 것, 사람이 재단하는 것, 이것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걷어보니까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 마치 빌립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빌립의 계산법으로 하면 항상 부족합니다, 내가 조금씩 아끼며 살아도 부족하다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드레의 계산법으로 하면 원대로 하시옵소서, 배가 부를 때까지 먹고도 12바구니에 찼다는 이 고백이 함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의 삶이 그 삶의 문제 앞에서, 그 삶의 어려움 앞에서 너는 어디로 갈래?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의 질문이 던져졌을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진짜 바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처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야 하는지, 이겨내야 하는지 계산하고 묻고 따지기보다는 안드레처럼,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대답을 듣고 믿음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인간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고 찬양하며 오늘 간증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